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는 병들이 제법 있는데 당뇨병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뇨병에 대한 위험성을 잘 감지를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당뇨병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울어요. 오열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됩니다. 뇌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뇌출혈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당뇨병 중에 족부병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뇨발을 가진 환자는 즉 다리 절단 수술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공식적으로 잡힌 통계가 작년 통계로 당뇨로 인하여 다리를 자른 사람이 2,000명입니다. 문제는 당뇨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통계로 대한당뇨병학회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꼴인 502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는 당뇨병 4가지 진단 가운데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3개월 평균치 6.5% 이상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당뇨병 환자가 되는데 이런 환자들이 5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502만 명 중에 무려 37%가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3%는 당뇨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500만 명만 당뇨가 걸린 환자가 아니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당뇨 환자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느닷없이 당뇨병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버젓이 당뇨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너무 많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순된 일을 많이 만납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을 낫는 게 아니고 더 병을 얻어서 죽었다. 식당에 갔는데 배가 고프더라. 살려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운동이 더 해롭더라.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인생 손해보고 마는 것이라니까요. 교회에 왔는데 지옥을 갔어.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하란 대로 했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보니까 너는 지옥이다. 의뢰, 그래 나는 마땅히 지옥 갈 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그런 판결을 받는다면 덜 억울하지요. 근데 내 생애를 전부 바쳤는데 내가 지옥이라니.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제2차 2번에 걸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차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 사회 변혁에도 앞장섰던 귀한 종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제고시를 못한다면 세상은 바꿀 수 없어요. 갈수록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부정부패가 심해질 거예요. 자, 찰스 피니 목사님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진짜 회심했는지, 거듭났는지 의심스러울 때에 대처하는 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예 그런데 관심이 없다 친다면 저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구원에 대하여 목마른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에 대하여 고민하며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생각해요. 거듭남이 의심될 때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해봐라. 첫째, 찰스 피니 목사님은 거듭나지 못한 채 의심스러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헛된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것을, 즉 자기가 이대로 살면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당신은 거듭났고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것은 거짓 소망을 주는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스러워하거나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 같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소망을 여지없이 부서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확신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간다. 구원은 자격으로 가는 것이다. 제가 귀에가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대단한 말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상식을 못 갖게 됐느냐?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며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리고 상식 중에 또 하나의 상식이 있는데,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받았다면 잃게 되는 것도 있지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상할 게 하나 없어요. 우리가 한때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되듯이, 건강했다가 병들게 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도 이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성경에 예도 수없이 등장을 한다. 근데 왜 그걸 무시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은 지금 처음 제가 하는 것인데, 제가 매일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는 상담 중에 상당수의 상담이 어떤 상담을 받냐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염려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고민이에요. 살리는 고민.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좋아요. 당연해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면, 의심이 자꾸만 든다면, 교회를 다닐수록 의심이 생겨.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10중 8구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 찰스 피니 목사님은 누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요 그렇게 보인다면 그 사람이 자녀이든 형제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소심하게 인정을 하고 그냥 덮어갈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고 정확하게 점검해야 된다.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곁에 볼 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면, 즉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곁에 봐서도 이 사람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즉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 같지 않다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헛된 소망을 여지없이 부서뜨려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오늘 다시 구원으로 20번째 시간인데, 오늘로 다시 구원에 대한 주제는 마감을 할 겁니다. 마감한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안 전한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신방을 가서도 저는 전할 것이고, 새벽에도 전할 것이고, 금요일 날도 전할 것이고, 주일날도 직간접으로 저는 이 구원의 문제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를 큰 틀로 정리를 잠깐 하자면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급성, 긴박성, 오늘 구원받아야 한다. 10년 후에 구원의 기회가 올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지와 구원의 강화. 구원은 영원하지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공로와 조미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붙들고 있을 때만 구원이지, 놔버리면 그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구원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오늘 구원 복음의 전달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전도의 움직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방에서 전도를 합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전도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찬송하는 버스킹 전도팀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토요일날 오후에 자신들이 직접 만든 전도지로 전도를 합니다. 최근에는 큰 대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고 담대하게 피켓을 들고 그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전도하는 마라나타 전도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철주야 전도하는,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전도들의 거룩하고 담대한 활동들에 대하여 저는 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교회에 모시고 오는 소중한 성도들에게 최대한 진지하고 온전하고 긴박한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후방에 있는 이론가에 불과합니다. 최전방에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투쟁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사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끔 주님 앞에 두려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었는데 나는 빈 깡통이면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보다 내가 상이 작으면 어떻게 할까? 이건 시기가 아니고,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목사로 살았는데 천국 갔더니 우리 성도만도 못하다. 성도들은 전도할 때 너는 잠을 자고, 성도들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울고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너도 열심히 하거라. 뭐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은 두려운 마음이 문득문득 들어와요, 사실은. 천국에 가서 망신당하는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두렵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10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11절부터 봤습니다마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뭐 이거는 다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 이단에 가서 믿으면 지옥을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과속해서는. 지옥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 이단에 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있는 사람 있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셔. 하나님 어머니? 기가 막히니라. 장길자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머니래. 에? 이만희 교주, 성령 보혜사, 멀쩡한 사람이 속아가지고. 일부러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라고. 열받아서 일어나라고. 대단하네. 참고 있네. 하여튼 들키기만 해봐. 걸리기만 해봐.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참된 것을 전제하고. 자, 로마서 10장 2절 같이 봐요. 시작.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바울이 근심 어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믿음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열심보다 참됨이 우선입니다. 잘못된 열심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믿는 자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할 수 없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 척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 지나면 드러나요. 시간 지나면요, 반드시 이단은 드러나게 돼 있어. 어디를 자꾸 가자고 그래. 못 견뎌. 한 3년은 참을지 몰라. 그러다가 반드시 꼬리가 잡히게 돼 있어. 비밀로 하고 어디 가자. 성경 공부하자. 선교사 만나자. 또 요새는 또 전략이 또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니까 못 숨겨. 그리고 아니면 떠나요. 왜냐, 있어봤자 시간 낭비구나.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둘 중에 하나. 감추고 있다가 꼬리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내적 증거, 마음의 변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근데 이건 자기만 알아요. 옆에 사람은 잘 몰라요.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증거가 하나 필요해요. 그건 뭐냐? 입술의 고백. 근데 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2000년 전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바울이 우리에게 이 내용을 다시 쓴다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야,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받아들였다 그런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구원은 어려운 것이죠. 구원은 엄중한 것입니다. 먹을 거 먹고 갈 거 다 가고 즐길 걸 다 즐기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 못 갑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때때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명백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회사 직장에서 술자리를 갔는데 술을 따라줍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10명에 하나 될까 말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죽이지 않아요. 직장 그만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 힐끗 쳐다보면서 별나게 믿네. 속으로 나도 교회 다녀 이 사람아. 우리 집사람이 권사야. 뭐가 그냥 다 그렇게 복잡하게 믿는가. 그 정도의 따가운 시선. 그러니까 믿는다고 표현하는 정도가 오늘날은 그 정도의 수준의 핍박밖에 없지만 앞으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도 버텨야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함부로 단정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구원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높여야 된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신학생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특수부대 출신이어서 요즘에는 없어진 방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특수한 부대인지 집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점심때마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한 12명 근무를 하는 작은 파출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도 군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고참이 있고 서열이 있고 얼마나 호되게 기합을 주는지. 처음에 신고식을 한다고 딱 갔는데 제가 신학생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신상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권하지는 않더라고, 감히. 근데 나한테 첫날에 노래 한 발 장전 딱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찬송가는 안 돼. 나를 이제 굴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체 없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학교종이 땡땡땡. 찬송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뒤로 노래를 안 시켜. 저놈은 틀렸다. 나한테 딱 노래를 안 시켜버리더라고. 그리고 특수부대이다 보니까 주일이 2주에 한 번씩 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에는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보초에서 2명씩 근무를 서요. 2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주일 첫 예배가 됐어요. 근무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교회 보내주시오. 내가 가서 그랬어요. 총 메고 가가지고 교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장기를 막 두고 있으면서 안 돼.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참이. 보내주세요. 안 돼. 그리고 돌아왔어. 초소에다가 총을 딱 풀어놓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한테 딱 맡겨놓고 하는 말이 나는 교회 갈 거야. 누가 찾거든 탈령했다고 신고해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탈령했다고 그래. 그리고는 나와버렸어.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갔더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당연히 남은 시간은 책을 접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불이익을 대단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영창을 간다 한들 제가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냐? 신학생이었으니까. 목사의 길을 걸을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만만치 않아요.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제가 안 믿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삶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확증할 수 없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라면 2000년 전 그 당시에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즉 들어야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들어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고 안 들어야 할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설교를 다 듣고 있지 않다는 걸 가끔 알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해. 광고도 실컷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날 나타나기도 하고 아까 체육대회 5월 6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6월 5일 날 하냐고 또 막 따져드는 사람도 있고 밥을 많이 가져와서 청년들하고 나누자 그렇게 말을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청년들은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분명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몰랐지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좋은 거 가르쳐주네. 돼지 감자는 당뇨에 해롭습니다. 먹지 마시오. 좋은 말 할 때. 돼지 감자는 당뇨약이 될 수 없어요. 밥 대신에 돼지 감자를 먹으면 괜찮아. 근데 밥 먹고 당뇨 고친다고 또 돼지 감자를 먹으면 이 사람은 건강이 더 나빠져요. 돼지 감자도 감자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잘못 들으면 행동이 잘못 나가요. 담석 걸린 분들 맥주 마시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맥주 먹는 분들이 있는데 담석 걸렸을 때 맥주를 마시면 맥주가 칼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맥주를 마시고 담석이 빠졌다. 그래서 자꾸 맥주를 마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약간 손해보고 만다니까요. 영적인 지식을 잘못 들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들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그 들음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다 전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전도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단으로 데려가는 것도 전도예요. 근데 그것은 죽이는 전도지요. 성경에는 잘못된 죽이는 전도회가 있다고 경고를 해요. 잘못된 전도지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전도해서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전도가 아니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잘못된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잘못된 증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돼지 감자 당뇨에 좋다고 막 입에 거품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안 좋다니까? 그렇듯이 바리새인들이 구원의 길을 잘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구원의 길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따라간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지름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다. 이것이 화다. 넓은 의미에서 중세 면죄부 사건도 잘못된 전도라 할 수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이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거짓된 확신. 속은 거지요? 몇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밑에 사람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연복에 돈을 땡그랑 하고 넣는 순간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형제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엉터리 같은 거짓 복음을 듣기에는 복음처럼 들려요. 살린다고 하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건 엉터리 거짓 복음이었어요. 심지어 단에서 말하기에 민망하지만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범하는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돈에 눈이 뒤집힌 거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전도. 그것을 믿고 면죄부를 산 사람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돈만 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릇된 복음 전도의 해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교회 나와, 교회 오면 복 받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복은 복이죠. 그러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교회에 나오면 복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눈에 보이는 현세적 복을 이야기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자식이 잘 되고. 그거는 복음을 막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장가 보내줄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장가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나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 목사님, 장가 보내주시오. 나가라고 그랬어, 내가. 교회를 장가 보러 와?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전도를 잘못하고 있어. 전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부서뜨리고 새롭게 집을 짓는다는 게, 여러분, 헌집을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헌집을 뜯고 다시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 희생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구원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본인이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거듭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전도를 많이 강요하지 않아 왔어요. 왜냐,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교회를 채우는 걸로 생각을 해. 우리 교회가 몇 명 돌파하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특별한 선물을 줘본 적도 없어. 유명인사를 불러다가 전도축제를 해본 적도 없어. 왜냐? 그것은 전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주에 가면 다시 마찬가지. 그리고 계속 그런 나쁜 습관만 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섬길 때 옛날에는 푹 치고 거리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하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앞에서 북을 쳐. 그 나이론 끈으로
크게 끈을 묶어가지고 열차를 만들어. 앞에 한 사람,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끌고 교회로 왔어요. 못 빠져나가. 그럼 막 교회 학교가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인데 막 100명씩 모였어요. 성경학교 때. 그리고 오면 도장 찍어줘. 달란트 도장 찍어주고 마지막 날 달란트 잔치 한다. 그리고 어떤 놈은 서너 개씩 출석부를 갖고 있는 놈이 있어.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헷갈려가지고 어디다 도장을 찍어야 할지 몰라.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애들이니까 애교로 넘어갑시다. 어른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 한 번 답습된 잘못된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를 우습게 하고 목사를 우습게 하고 설교를 우습게 하는 그러한 그 습관들은 평생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큰 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약속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전도는 한 개인만 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기억이 나더라고. 우리 고모님 생전에 제가 전도를 막 불붙어서 했을 때 우리 고모님이 저의 전도를 자꾸 거절하면서 마지막까지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고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 고모님이 나중에 저를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막판에 이런 말로 거부를 했어요. 전도를. 우리 친척 중에 선교사에게 땅을 내줘서 예배당을 세운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땅을 내주고 망해버리더라. 그러고도 하나님이 있냐?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요, 고모 한 분 아래로 5 우리 아버님, 큰아버님, 작은아버지에서 1녀 5남을 뒀어요. 다 돌아가시고 막내 작은아버지 혼자 살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6남매를 둔 거예요. 그 6남매가 내가 계산을 해봤어. 몇 명을 낳는가? 28명을 낳더라고. 6남매가. 근데 어떻게 된 집안인지 한 명도 안 죽었어, 아직도. 28명이. 나도 장수할 것 같아. 28명이 몇 명을 낳는지는 나는 이제 몰라, 이제 더 이상.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그 기회,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예수를 믿었다면 6남매가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28명이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이 세상을 발칵 뒤집히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할아버지 한 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뒤로 이어지는 영적인 큰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전도를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예수를 전합니다. 시장에 가서도 예수를 전합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예수를 전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식 주례를 주도하던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도 나는 들어봤어요. 어디서든지 예수로 꽉 차서 천국으로 꽉 찼기 때문에.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의 목사님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암살에 가담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지만은 히틀러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암살에 성공하지 못하고 비록 들켜가지고 그는 사형에 처해지게 돼서 1945년 4월 9일 날 집단 소형 소형소에서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형 당하기 직전에 본헤퍼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독방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유태인 600만 명을 제가 죽였겠습니까? 막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서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세계가 죽은 다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환상을 보네퍼 목사님이 봤어요.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그를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나는 그를 전도할 생각은 못하고 살았습니다. 크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었다면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인가.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어요. 히틀러도 죽고 보네퍼 목사님도 죽게 됐어요. 물론 그분들의 길은 완전히 달랐겠지만 오늘 여러분 무엇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없습니다. 구원 복음의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이 충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채울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의 빛을 갚는 영적인 채무자로 살지 마시고 복음의 빛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리고 살리시려고 하듯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 복음의 진정한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약하고 폐역한 거짓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폐역한 세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천방지축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만한 인생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